본문 말씀 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엘리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의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로마서 33장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은 그 살렘 예루살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의 장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고울지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누구였죠? 셈나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셈나는 자신의 그 유익만을 꾀하다가 그 지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충성된 청직인 그리고 그 후에로 엘리야김이 셈나의 그런 직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정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이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 통치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존속될 것이나, 그러나 자기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도모하고 행사를 구부린다면 아마 그런 인물은 비참한 그런 정말로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직분과 이치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이치, 현재 우리
저기 맡고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 장소에서 그 이치를 잘 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사용해야 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자,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셈나는 국내 대신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모든 지위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어때요?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그런 당시죠. 그 사내엘립 사절에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셈나는 하급직인 서기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남용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백성들을 이렇게 늑탈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 반드시 어때 그 죄는 정죄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셈나는 자기의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모든 지위, 권력, 부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하리라. 이렇게 셈나가 심판을 받는 날은 모든 영광이 또 쇠하고 절대적으로 보이던 부와 영화도 모두 어때요? 쓸데없는 것으로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광은 어때요? 진정한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시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은 앙망해야 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앙망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나가 입었던 옷을 누구한테 입혀버려요? 엘리야김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띄우고 또 셈나가 가졌던 모든 그런 고난을 누구한테 줘버려요? 엘리야김에게 맡겨서 자,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인의 아비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옷과 띠는 관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최고 민족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동용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자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5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정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간직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에서는 열쇠를 가진 자만이 마음대로 집을 출입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김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누구를 예표를 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엘리야김은 이로 인해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행한 모든 일에는 어때요? 누가 성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비결은 노력이나 수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우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형통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라.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존재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보호와 안전을 주십니다. 확실한 안전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운 믿음은 이렇게 풍랑이 일고 또 참수가 나도 어때요? 반석에 세운 믿음은 든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사는 견고할 것입니다.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이 되며 이 엘리야김은 그 자신의 받은 영광이 자기에게 그치지 않고 온 가문에 확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둠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수단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때요? 이 샘나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족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단체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 아닌 이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영광을, 나를 영광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영광의 도구로 써주셔서.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16장 마태복음 16장은 누가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이 어디가 나옵니까? 여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갈릴리호스, 요단강, 사해바다,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갈릴리 호스의 이쪽에 있습니다. 예?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갈리샤라 빌립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레바논 그 산기슭에 있는 요단강 바론제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장소로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해당하는 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순환이 그 예수님이 그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 사건 당하시잖아요. 그런 순환이 임박할 그런 무렵이었어요. 16장이 신앙 고백장이고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19장에서 맞습니까? 아니죠. 26장에서 이제 체포를 당하지만 그 시간들이 거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죠.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이 그 결산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행 도중에 자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는 어떻게 또 대답해요? 그리스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죠.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불을 타게 해서 모여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다.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때 탄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그런 신학의 보호를 이때부터 신앙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 귀한 은혜를 또 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이 제자들로부터 고백을 듣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이래. 일부 사람들이 어때요? 무리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으로 본 것은 세례 요한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본 것은 엘리야는 어때요? 에녹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느니라. 자, 불의 사자인 그의 엘리야의 그런 묘모.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보니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엘리야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불로 850명의 우상들과 싸울 때요. 불로 이기셨잖아요. 태우셨잖아요. 한 명 엘리야의 기도로 이렇게 불의 사자로 이렇게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에게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본 것은 어때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였죠. 심판과 새 언약의 말씀을 이런 에레미야를 이렇게 기록하죠.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패망해가는 그런 민족들을 위한 눈물의 선지자였던 그 모습을 어때요? 장차 예루살렘을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에레미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십니다. 그 예수님 또 우셨던 장면도 어디 나와요? 나사로가 죽으셨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 우셨다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오죠. 자, 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선지자 하면 모세, 이사야, 에스라 같이 다시 오리라고 기대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뜻해서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의 세 사람은 열거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라나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어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본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다시 이거를 지켜가면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다윗의 아들로 오신 것이 인성이죠.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런 구주성도 바로 여기에 취해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때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로 믿는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름 위에 또는 그의 인격의 바탕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어때요? 이 든든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온 뜻이 뭐냐면요. 언어가 페트로스예요.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로 음력한 것입니다. 반석은 믿음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또 반석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구주임을 믿고 신앙하는, 고백하는 신앙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입어서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약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인간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열쇠를 뜻하지 않고 많은 열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구세주로 믿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을 내고 푸는 구원의 주체자인 것을 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은 뚜렷이 결론 지은 바 있는, 자,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 구원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전 인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코 철칙할 수 없는 깊은 경륜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만물의 근원이고 또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뭐예요?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깊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확실하기는 하나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사랑이었고, 능력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깊고 깊어서 한동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의 지식과 지혜를 더욱 어때요? 찬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를 높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믿는 것이 바울의 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부여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어때요?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이 십자가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어때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당시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다며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이 유다의 배신도 또 유대인들이 아주 때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런 유대인의 죄악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지혜를 깨닫고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핍박했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그랬죠. 핍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째요? 그러나 지금은 이 지혜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목숨을 내걸고 또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에요? 13권이나 됩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부유합니다. 3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에 대하여 그를 가르쳤으리라. 이거를 인용한 것인데요. 자,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비롯한 섭리하신 계획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음받은 어떠한 존재와도 그의 비밀성 경륜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와도 의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히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이사야서 40편 14절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어떠한 조언도 하나님의 계획을 개선시키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조언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은 그 세대에서만 존속하고 많은 작은 지식 체계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계획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동시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입니다. 1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BC 2200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고 1800년경에 애굽으로 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며, 애굽에 객이 됐죠. 객이 되며 그들을 섬겨 400년 동안 애굽을 섬깁니다. 종살이 하잖아요.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자, 애굽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애굽을 누가 징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한 AD, 그러니까 한 700년도 그쯤에 나오잖아요. 그 연대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것도 이루어지시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상 최고이시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관계없이 당신의 계획이 안수할 때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죠, 누가 그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는 목적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목적을 지으신 분의 영광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요 목적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의 원인이요 시간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수온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들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능력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그런 마친 뒤에 그 일을 참여시킨 그의 그런 백성들, 구속의 백성들을, 참여시킬 백성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 찾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합평한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부여하게 하시고 이 부여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을 닮아가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요 지식과 지혜를 부여케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